담임 목사님은 남미에 잘 도착하셔서 지금 여정 중에 계십니다.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께 대한 그 간구로 오늘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게 하나님을 부르며 응답하시는 분으로, 즉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고 그 하나님께 지금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신실하시고 또 선하십니다. 시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기의 기도의 대상을 무엇이라 부르냐면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내 의라고 말했기 때문에 어떤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인은 어떤 이들로부터 지금 어떤 불의한 자라는 그런 매도를 부당하게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 지금 간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름으로써 하나님이 이러한 자신의 억울함을 아신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간구를 좀 다른 말로 더 풀어서 표현하자면 제 억울함을 아시는 하나님, 억울한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우리가 1절을 다시 한번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어서 시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과거에 시인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던 그 경험을 지금 떠올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곤란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그 의미가 곤란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한 동시에 좁다 또는 좀 빡빡하다 이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이런 걸로 볼 때 과거의 시인은 어떠한 상당한 압박을 받는 이런 곤란을 겪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를 너그럽게 하셨었다라고 이렇게 자기가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오늘 너그럽다라는 것은 사전을 보니까 폭다이가 여유 있게 넓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어 이 말이 번역된 그 원문인 히브리어를 보면 그 단어의 뜻도 똑같습니다. 이 넓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시인은 어떠한 압박을 받아 고통을 겪다가 하나님이 그를 그 압박에서 딱 풀어주셔서 비로소 어떠한 여유를 갖게 되었던, 해방되었던 그 일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의 어려움 가운데 과거에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그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지금 시인은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는 나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험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그 증거로 삼아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지금 오히려 스스로 강화하는, 그러면서 그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 더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그런 어떤 믿음의 훈련을 하는 스스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건한 경험을 갖게 해주셔서 그 경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증하게 하시는 그러한 일도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화된 믿음으로 시인은 다시금 또 간구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한층 더 기도가 좀 간절해졌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사.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이 기도는 은혜라는 것 자체가 자기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미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다만 저를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간청입니다. 이러한 간청과 이러한 겸비함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겠습니다. 우리는 마치 빌려준 돈을 받듯이 하나님께 거드름을 피우거나 당당하게 달라듯이 요구하는 것은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에게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할 아무런 근거가 우리는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의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 허물과 죄뿐이고, 우리가 겉으로 아름답게 포장해 놓은 것, 그 포장만 걷어내면 다 냄새나는 것이 우리의 그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어떠하심을 봐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영어로 하면 예스가 되겠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래 좋다, 내가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보자로 보내주셔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모든 의를 다 이루어 주시고, 또 그 의를 믿는 우리에게 그 의를 우리의 것을 또한 삼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하나님 또한 우리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그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의롭다함을 받고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자신의 은혜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 주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자비로우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로우시며 또한 우리의 기도를 그 자녀의 기도로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며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이제는 우리가 담대히 간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은 그 기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의 기도로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오늘 2절과 5절은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말인데요. 특히 그 자기를 중상하는 그 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전도하는 그런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시인이 자신을 중상하는 그 자들을 지금 어떻게 보면 책망하는 내용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인은 그들을 향하여 인생들아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도 원어를 보면은 이 문자적인 의미는 사람의 아들들아입니다. 사람의 아들들아. 성경에서는 이 사람의 아들들아를 인생들아 이렇게 많이 번역이 되어서 우리 성경에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아들들아라고 그들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은 소위 너 자신을 알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편 62편 9절을 보면 이 사람의 아들들, 즉 이 인생들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말씀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62편은 인생들이 입김보다 가벼울 정도로 아주 허무한 존재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우리 인생들이 그 존재의 기반을 얻어야 한다라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는 것이 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 6절 말씀을 보면 오직 그만이, 오직 그는 이제 여호와시죠.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입김에 불과한 인생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니 그 하나님이 반석이 되시고 입김에게 반석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시고 요새가 되어주셔서 흘려 날아가는 이 입김이 흔들리지 않는 이 견고함을 얻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2절에서 시인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그렇게 살 것이냐 라고 묻는 것은 이 허무하고 악한 삶에서 이제는 돌이켜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허무하고 악한 삶을 중단하고 오히려 충만하고 그 복된 생명을 누리라. 근데 그 생명이 하나님께 있으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찾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허무하고 이 허무함에 굴복된 인생들은 모두 이 반석이신 하나님을 다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시인은 자신을 중상하는 인생들에게 여호와를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3절 제가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택하다라는 또 그 원어를 보면 구별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택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것으로 구별하기 위한 택함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 즉 자기에게 경건한 백성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인은 이어서 또 말씀하기를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 즉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그들의 간구에 이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시인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 허무하고 악한 길을 이제는 버리고 경건한 백성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 돌이켜라. 그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전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 5절도 이러한 의미에서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62편 8절에서도 이 허무한 인생들에게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고 말씀했었는데 오늘 본문의 5절에서도 이 허무하고 이 악한 인생들에게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자기를 중상하는 자들에게 전한 그 여호와의 도인데요. 근데 이것은 타인에게만 지금 들으라고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타인에게도 전하지만 또한 자기 자신에게도 전하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 전도의 말씀을 다시금 자기가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믿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자기에게 되새기며 자기 믿음을 굳게 되새기고자 합니다. 즉 시인은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지금 들으신다는 것, 그러므로 이 뭇 인생들처럼 악을 악으로 이제 더 이상 갚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 즉 여호와의 도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를 계속 하나님께 드리며 또한 그 하나님을 앞으로도 계속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자기의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또한 그러한 믿음을 더 굳게 지금 세우고자 지금 전도하면서도 자기 자신에게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서 8절에서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또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고 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먼저 6절 말씀을 보면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인은 무엇 사람들이 선을 찾으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불신앙의 세태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그 선, 바로 진리 가운데 이 복된 그것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지금 그 선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어 주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 중상과 이런 비루함이 편만한 이 허무한 세상에서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그 선을 구하겠다라고 하나님 그 얼굴의 빛을 비춰주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인은 이렇게 여호와께 선을 구하는 자에게 그 여호와께서 선하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또한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게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7절에서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가 기쁨을 누리는데 그 기쁨은 그렇지 않은 자들이 세상에서 누리는 건 그 기쁨보다 훨씬 더 비교하지 못할 만큼 크다고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주는 이 기쁨이 불신자들의 기쁨보다 크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데, 근데 그 기쁨이 큰 이유가 불신자들보다 더 좋은 곡식과 새 포도주를 가지고 누렸기 때문에, 또 그들보다 더 많이 이런 걸 가졌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오늘 신자의 기쁨의 이유는 바로 근본적으로 하나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되시고 복되십니다. 그 참되시고 복되신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바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신자인 이 시편의 그 심령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복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 그 심령에 충만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이 삶이 기쁜 이유는 이 신자의 삶에 간혹 그 믿음의 길에 이 고됨이 있을지라도, 근데 그 믿음의 길 자체가 헛된 길이 아니라 진리의 길,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자는 이 길 끝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바를 성취해 주실 것이고 이루어 주실 것이기에 그 성취에 대한 또한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또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이 기자가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이 세속적인 어떤 기쁨보다 더 크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을 고백합니다. 이게 기쁨을 고백한 이후에 8절에서는 이번에는 평안을 고백합니다.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평안을 누리게 된다고 고백합니다. 제 말씀 읽어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율법의 모든 저주가 이미 지나갔고 율법의 정죄도 다 지나갔고 그리고 사망도 지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또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에게 이 선, 즉 우리의 구원을 완성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장래의 승리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평안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아무도 없고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고 또 영원하고 나는 그 사랑 안에서 영원히 거하기에 우리는 또한 평안합니다.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께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이런 기도를 이렇게 부르짖는 가운데 시작했지만 오늘 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신 대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 어떠하심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또한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또한 소망하는 가운데 또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기쁨과 이 평안을 지금 회복하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이 동일하게 성도인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또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사는 이 길에 시련이 있고 또한 시험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우리가 여기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겠습니다. 그러면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우리가 누리며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선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도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입김 같은 허무한 인생에서 흔들림 없는 견고한 복되고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는 이런 복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정말 입김보다 가벼워 하나님 낙엽처럼 풀처럼 그냥 떠돌아다니는 또한 바람에 흘러가는 그러한 낙엽과 같았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선언해 주심으로 저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요새를 얻고 반석을 얻고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어 하나님 주 안에서 영원한 복락을 이렇게 누리게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 땅에서 이러한 그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 이 믿음의 길 가운데 하나님 도우심을 받아 날마다 이 예배 드리는데 저희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찾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 가운데 더욱 경건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된 인생을 또한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